인생에는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지면 삶 자체가 무너지거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예컨대 생명, 본질입니다. 사랑, 진실, 믿음, 이것은 다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반면에 비본질적인 것은 non-essential value,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상관이 없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비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좀 더 잘 먹는 것, 좀 더 편안한 집에 사는 것,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 혹은 식당에 갔을 때에 짬뽕을 먹을 것이냐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이와 같은 것들은 다 비본질적 이슈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이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별해서 진짜 소중한 것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구별을 못하고 사소한 것에 자기 삶을 거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풍자 작가 중에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작품이 있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것입니다. 이 갈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이 작품을 이분이 썼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소인국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해서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 싸움의 발달이 뭔지 아시죠? 삶은 계란을 까먹을 때에 계란의 넓은 쪽을 먼저 깨뜨리느냐 좁은 쪽을 먼저 깨뜨리냐, 이것 때문에 넓은 계란파, 좁은 계란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투쟁하며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계란 삶아 먹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삶아 먹든지 후라이해 먹든 그건 사실은 넌 이슈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우리 인생을 걸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고 잘못되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많은 경우가 사소한 문제 때문이죠. 혹시 세계 평화 때문에, 민족 통일 문제 때문에 다툰 분 혹시 계시나요? 대부분은 밥 먹다가 싸우고 설거지하다 싸우고, 심지어 교회의 분쟁도 가만히 보면은 넌 이슈 때문에 일어나는 케이스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잘 아는 조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텍사스의 한 교회에 세족식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세족식을 할 때마다 왼발부터 씻겨주셨어요. 여기에 불만을 푸는 한 집사님이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오른발부터 씻겨주세요. 이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세족식에 또 왼발을 씻겨드리자 화가 난 이 집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건너편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이름을 오른발 교회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른발이면 어떻고 왼발이면 어떻습니까? 이건 다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넌 이슈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게 되면 우리 인생의 방향도 흐트러지게 되고 삶도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지가 정말 건강하고 열매가 있는 크리스찬 삶을 누리기를 정말 원한다면 비본질과 본질을 잘 구별을 해서 본질의 우리 삶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을 걸어야 될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 말씀드리자면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존재를 도외시한 채 다른 것의 삶을 걸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고 참으로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본질에 끌려가지 않고 본질이신 하나님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이 본문에 보시면은 우상에 제물이 바쳐진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물었던 7가지 질문을 다룬다고 말씀드렸죠.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이슈를 질문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사도 바울이 적어서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8장에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 즉 고기를 먹는 이슈를 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다신 사상을 가진 지역이 있기 때문에 곳곳에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는 밤마다 수많은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지게 되죠. 이와 같이 바쳐진 제물들은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고린도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게 되면 이 고기는 대부분 어떤 고기일까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된 것입니다. 과연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교회 안에 두 가지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님들, 즉 한때는 유대 종교를 믿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크리스찬이 된 케이스,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주이시 크리스찬이죠. 이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노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우상 제물은 절대 먹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면에 헬라 사상에 젖은 사람들은 why not? 고기인데 먹으면 유익한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이것이 서로 갈등을 이루고 고기파와 비고기파가 서로 알교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바울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nothing이다. 그러므로 우상에는 생명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 이것이 바울의 의견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심지어 작은 소리 자체조차 내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4절에도 보라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우상들을 말합니다. 이방신을 말하는데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상은 성경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 아무 가치가 없는, 생명도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상이 아무 가치가 없는, 생명이 없는 존재라면 우상에 바쳐진 제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먹든지 먹지 아니하든지 큰 이슈가 아닌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비본질적 이슈에 속하는 것, 여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도 넌 이슈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참신앙의 본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은 비본질이에요.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그것은 다 비본질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 비본질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실망하게 되고 흠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이 아닌 하나님에게 인생을 걸게 된다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게 되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이 아침에 확인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비본질인 세상 끝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삶인지, 아니면 우리의 창조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인지, 여러분과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맺게 될 열매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 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견고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본질이 아닌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면 과연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꼭 가져야 될 세 가지 중심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중심축이 사랑입니다. 사랑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식이란 단어가 나오고 사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knowledge, 지성적인 지식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에 지식 중심으로 풀어갈 수가 있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지식 중심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We all have knowledge. 사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라기보다는 고린도 성도들이 평소에 늘 하던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에요. 평소에 너희들이 늘 말하지 않았느냐? We all have knowledge.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헬라 철학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 지식의 양을 중요하게 여겼죠. 그러므로 자기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도 알 만큼 안다. 우리도 세상을 판단할 만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평소에 그들이 늘 하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지식의 기능은 우리를 세우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으로써 남들을 파괴시키고 부수는 역할을 한다 그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2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많은 양의 지식을 가져도 사실은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밖에 모르는 것이지 그 나머지 세계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설명드리자면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 철학적인 지성이 굉장히 귀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참 지혜를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어설픈 지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 뭔가 조금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돼요.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대화도 잘 안 되고 관계도 깨어지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한국 조크이긴 하지만 그 또라이 시리즈가 있잖아요. 아무리 설득해도 대화가 되지 않는 케이스,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의학새가 새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의학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그 노래 혹시 아시나요? 고복수 선생이 불렀던 짝사랑에 나오는 가사. 이 의학새를 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의학새는 억새, 경기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억새 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아니에요. 이 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몽골 반점이 중국집이라고 이런 분들 계세요. 이 몽골 반점이 중국집이라고 계속 우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과거에 LA 시장을 역임하신 분 중에 제임스 한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분이 한국 사람이라고 얼마나 우기시는지, 한씨라고 다 한국 사람인가요? 우리가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어설프게 알게 되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남들을 깔보게 되고 함부로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지식을 가졌다는 사람이 상처를 안겨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봤을 때, 여러분 형제나 자매를 봤을 때에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분석하고 보기 시작한다면 계속 판단하게 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지식이 완전할까요? 우리의 지성만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다 이룰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식만으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성인이 타락하게 되면 더 사악한 일도 자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의와 반칙 없는 세상을 외치면서 본인은 반칙을 반복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식의 한계를 말씀한 후에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진짜 중요한 것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덕을 세우나니. 여기 덕을 세운다는 이 말은 오이코노메오라고 하는 유명한 헬라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동사형으로서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 빌드업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것을 edify, 격려하고 이렇게 세운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이 사랑은 낙심한 자, 깨어진 자,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지식 중심보다는 사랑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이렇게 다루어야지 우리 사회가 밝아지게 되고 가정이 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이 땅이 삭막하다, 세상이 삭막하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지식이 부족해서 세상이 삭막한 거 아닙니다. 물질 문명의 결핍 때문에 이 세상이 삭막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흘러야 될 사랑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삭막하게 된 것입니다. 부딪히게 되고 작은 일에도 피키하게 되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흘러야 될 사랑의 강이 흐르게 되면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있고 포용할 수가 있고 넘어설 수가 있는데, 사랑이 아닌 지식만 가지고 논리만 가지고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 다툼과 상처만 남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제법 오래전입니다. 그분과 함께 올랜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그 ABH 가입금 때문에 그 당시 그분이 신학교 이사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같이 가서 한 3일 정도를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3일을 같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는 원래 본인이 굉장히 착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그렇게 알았대요. 그러니까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비록 가난한 집에서 성장을 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착실하게 공부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평소에 늘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었대요. 본인은 항상 나는 괜찮다, 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혼자 살 때는 부딪힐 것이 없습니다. 혼자 사니까.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항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문득문득 만나기 때문에 나이스하게 대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매일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자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몰랐던 나의 본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쁜 놈, 못된 놈, 이상한 놈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걸 알고 나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아하,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 혼자만 착한 척했지 상대방을 만나서 관계를 맺는 상태에서는 결코 착하지 않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못난 자아를, 못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로마서 5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이 지금 말라 있는데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포올해 주시면, 부어주시게 되면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바꾸지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말랐던 그의 가슴이 사랑으로 채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사랑을 창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하트는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형제자매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사랑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사람들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단어 표현 속에는 인간 사랑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사랑을 알고 사랑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알려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어텐션 받기를 원한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진 지식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의 양에 전혀 감동받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사랑이 흘러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텐션하기 시작해요. 나를 알아주기 시작하고 나를 인정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차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식 중심이 아니라 사랑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중심의 삶을 확립해야 됩니다. 주님 중심의 삶.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니 Many gods, many lords. 여기서 말하는 신은 물론 캐피털 G가 아니고 스몰 G입니다. 헬라의 여러 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롤드도 마찬가지 스몰 L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세계에서 다신을 섬겼던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many gods, 하늘의 신, 바다의 신, 여러 종류의 신들을 그들은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따라야 될 주도 여러 계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케이스에 속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차원의 신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산만하고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는 신이 뭘까요? 주식인가요? 엔터테인먼트? 아니면 뱅크 어카운트? 어떤 젊은 사람에게는 전화기가 아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의 콜하기도 합니다. 다른 건 다 굶어도 괜찮은데 밥은 굶을지라도 전화기는 굶을 수가 없는, 이게 요즘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수많은 잡다한 신들,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잡다한 주들,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여러분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혼란 가운데 살게 되고 산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one God,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one Lord입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에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될, 내 삶의 중심축을 두어야 될 하나님의 존재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바로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이분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시고 너무 크게 보였던 그 하나님이 퍼스널한, 가까이 계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한 것이죠.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축으로 해서 돌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받게 될 축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최소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첫 번째로 인생의 목적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 보시면 For whom we live,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For him we live,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축이 하나님이 되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목적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모든 축복들을 공급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될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영어 성경 보시면 Through him we live,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축복은 사실은 그분에게서 온 거예요. 구원이 어디서 왔나요? 예수님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어디서 왔나요? 예수님부터 오셨어요. 내가 지금 행사하는 능력이 다 어디서 왔나요?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장래의 소망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목적도 바로 될 수 있고 삶의 풍성함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이건 굉장히 무모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인생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구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난관이 찾아왔을 때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에 평탄할 때도 문제가 없지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능력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미국분이 계시죠. 사실 미국분이 아니고 오스트리아 분이신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 테트라 아멜리아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질병에 걸려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가운데 태어나셨죠. 수없이 좌절도 하고 수없이 자살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쓰신 책이나 그분이 만든 DVD를 보게 되면 그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그 단어 속에는
나는 가능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대요. 혹시 자막 보시나요? impossible.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불가능이죠. 그런데 그걸 떼어 읽으면은 I am possible이에요. 그래서 impossible, 불가능이라고 그렇게 적었지만 거기에 아토스토피라고 하는 그 약을 표현하는 그걸 붙이게 되면 I am possible.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인생은 impossible이에요.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시선을 돌려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I am possible.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불가능이 있고 수많은 난관들이 있지만 어떤 impossible이 나에게 찾아와도 그리스도 안에 중심축을 둔 사람은 I am possible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오후에 우리가 중보기도 축제를 갖게 되는데요, 중보기도 축제가 바로 우리의 불가능을 I am possible로 바꿀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불가능의 문제를 가지고 오셔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 문제를 올려드리게 되면 impossible이 I am possible로 변하게 되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향해 살기를 원한다면 가치의 중심이 바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치 중심, 즉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로 우리 중심이 바뀌어질 때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진짜 맺어야 될 열매를 바로 맺을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지식이 받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마 4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상은 가짜다, 바로 그것을 받는 말입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을 갖고 오랫동안 우상을 섬겨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자기 삶 속에 새겨진 우상의 잔재를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우상의 제물이 항상 이슈가 돼요. 먹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먹는 고기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8절 보십시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고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고기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고기를 많이 드신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먹는 문제는 하나님께 미닝리스하다, 그 뜻이에요.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도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먹지 못하는 것은 넌 이슈다, 본질이 아니다, 참된 가치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보다 좀 잘 먹지 못한다고 낙심한 분이 계시나요?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뭐 잘 먹어봐야 얼마나 더 잘 먹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하루 3끼 이상 먹을 수 있겠어요? 잘 먹으면 배둘레만 굵어질 뿐이지 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오늘 사람들이 이 먹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을 투자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가치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게 하는 것, 그 영혼을 잘 케어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가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모든 물질들을 어디에 투자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진정한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생명에 투자할 때입니다. 생명에 투자한 것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이것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며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잘 사는 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훨씬 더 가치 있는
부름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829년도에 영국의 그 정교를 믿는 앵글리칸 패밀리 가정에 한 소년이 태어났어요. 윌리엄이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또 장래에 대한 꿈도 꾸며 살았는데 그의 나이 13세 되던 해에 아버지가 사업에 파산을 하고 질병으로 신음하시다 돌아가시게 되면서 가정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지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전당포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폰샵, 폰브로커가 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당포는 험악한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등을 치고 폭리를 취하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가장 누추하고 치사한 곳이 전당포죠. 이 윌리엄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돈은 좀 벌었어요. 근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전당포에 나갈 때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런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돈만 하는 수전노로 변해가고 자신의 삶이 황폐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어느 날 마음속에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는 없지 않느냐. 전당포 주인 생활하다가 남의 등이나 치며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착취하고 빼앗는 삶 대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런던의 가장 험악한 빈민가로 들어가서 가난에 찌들고 술과 도박에 찌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쓰다남은 버린 옷이나 가구들을 모아서 공급해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셀베이션 아미를 창설한 윌리엄 부스의 스토리입니다. 이분은 8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사역을 계속을 했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영혼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당포에서 그냥 돈만 벌고 살았더라면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일 뻔했는데 생명을 위해 삶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도 존귀한 열매를 맺게 되고 본인의 삶도 찬란한 영광 열매를 맺는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앞에는 항상 본질과 비본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비본질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가치도 아니고 때가 되면 다 쓰러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본질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발견하시고 참 사랑을 발견하시고 참 비전을 발견하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번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헛된 것, 비본질적인 것에 인생을 쓰기에는 너무나 인생이 아까운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설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시게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다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하실 것인가요? 날 사랑하신 그분 앞에 내가 올려드릴 열매가 과연 무엇인지 우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 없이 그저 세상 따라 흘러가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삶 그리고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삶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